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인데 그래도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5장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음이니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네, 오늘은 약간 강의식으로 제가 설교하고자 합니다. 내일하고 모레는 단일 기도를 하기 때문에 특별 기도는 이제 사실상 오늘로 마치게 되겠습니다. 장소는 어딘가요?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에 보면 가다라라는 지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전도하는 지역이 데가볼리라고 되어 있어요. 데가볼리. 자, 누가복음 보면 그 사람이 성내에 두루 전파하였다, 전도를 했다 이렇게 되면서 이야기가 마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부터 장소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데가볼리라고 하면 10개의 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10개의 도시. 요즘도 보면은 뭐 그런 단어 있잖아요. 부울경 뭐 이런 단어 있잖아요. 부산, 울산, 경주 합쳐서 부울경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데가볼리는 그런 용어예요. 그러니까 10개의 작은 도시들의 연합체입니다. 데가라는 말이 10이라는 숫자거든요. 그리고 볼리라는 게 헬라어 중에서 폴리스라는 게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0개의 작은 도시 합쳐놓은 것을 지역을 의미해요. 근데 왜 마태복음에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하고 이 마가복음에는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하는가 하면 요즘이야 이 지적이 잘 발달해가지고 우리 가다 보면 여기까지가 언양입니다, 여기까지가 여기부터는 경주입니다 이런 게 고속도로에 딱 나오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좀 이 근처 어느 지방 정도 가면 뭐 이쪽 동네에서 온 사람은 경주라고 하기도 하고 똑같이 사는 사람도 이쪽 동네에서 난 언양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른 지역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삼남 잘 모르면 대충 뭐 우리 언양 불고기 아냐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충 언양 산다고 그렇게 말해버리듯이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이 두 지역 사이에 살짝 겹친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틀림이 없이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그게 성경이 틀렸다 이런 사람들 말은 들으면 안 돼요. 다 그 당시 일리 있게 다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서 이제 만났는데 이제 출발을 하실 때 먼저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 이제 천국 비유를 많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특별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있잖아요. 네 가지 땅에 비유를 땅을 씨를 뿌리는데 이런 이제 설교도 하시고 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게 예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 되시기 위하여서 온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려고 왔잖아요. 왕이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높은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배운 사람들밖에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못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못 만난 거예요. 네. 그 큰 교회 있잖아요. 대형 교회. 몇천 명, 몇만 명. 이런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 못 만납니다. 못 만납니다. 약속이 3개월씩 밀려 있어요. 그죠? 뭐 만나보려고 하면 못 만납니다. 저 천주교는 뭐 교황 이런 게 못 만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이 되시면 그 어부였던 제자들 못 만납니다. 못 따라다닙니다. 못 따라다녀요. 가난한 사람들 못 만납니다. 옆에 군병들이 탁 섭니다.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연약한 자,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살을 치면서 피하듯이 도망치듯이 야 빨리 저편으로 가자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때 저녁이었는데 아랑곳 없이 바로 배를 타고 출발해 버립니다. 그래서 큰 폭풍우를 만나는 거예요. 폭풍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보물에 주무시다가 제자들이 깨워가지고 물결을 잠잠하게 하셨던 그 사건이 있었던 그때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건너편에 도착을 한 거예요. 자, 밤에 지나왔어요. 밤에 폭풍을 잠잠하게 했어요. 그래서 도착했을 때 시간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한 새벽, 제 생각에는. 왜냐면은 한밤은 아니에요. 왜냐면 돼지떼들이 도망갔을 때 그걸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밤중에는 사람들 다 집에 가서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 보면은 적어도 새벽쯤에 이제 배를 대시고 도착을 하셨던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왕으로 삼으시려고 하시는 것을 피하신 거예요. 마땅히 하늘과 땅의 왕이십니다. 땅에서 좋은 옷 입으시는 게 어쩌면 당연해요. 좋은 음식 잡수시는 게 당연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이것은 내 길이 아니다. 나는 여전히 가난한 자들을 만나야 된다. 연약한 자를 만나야 된다. 그리고 건너가셨더니 바로 한 사람만 만났어요. 더 이상 그 동네에 있지도 못했어요. 나중에 성경 끝에 읽어보면은 바로 다시 배 타고 출발하십니다. 어쩌면 그 한 사람 만나러 갔어요. 그 한 사람, 귀신 들렸던 사람. 귀신 들려서 오랫동안 집에서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서 살면서 어쩌면 이미 노숙인처럼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졌던 사람, 그리고 어쩌면 여러 가지 질병까지도 몸에 있었던 그 사람을 만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의 성품이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왕궁에 가서 만나야 되고, 뭐 지금은 청와대가 아니지만 만약 옛날에 청와대에 가서 만나야 되고, 높은 산에 계단을 1000개, 2000개 올라간다면 예수님 만날 수 있고, 그게 아니란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만나기 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와주신 거예요. 교회는 들어가기가 쉽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들어오기 쉬운 줄 믿으십니까? 네, 우리 교회는 들어오기 쉬워요. 기도하러 온다는데 쫓아내는 사람 없잖아요. 없고, 들어오기 전에 헌금 안 하면은 저 뒷문 안 열어준다. 있었으면 제가 혼내겠습니다.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그리고 기도도 우리가 잘해야 됩니까? 아니요. 못해도 됩니다. 우리가 못해도 우리의 진심으로 그저 우리 주님 어쩌면은 우리의 닭똥 같은 눈물을 그 청산유수 같은 말의 단어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면서 우리 기도를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야 됩니까? 아니요. 성령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 바로 우리 주님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장 2절을 보시면은 배에서 나오시매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 배에서 딱 내리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사에서 나와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나오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도 나오고 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단어가 만나니라 라는 말이 있어요. 만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연한 만남이 있어요. 그리고 약속을 잡아가지고 오늘 보자 하는 의도된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단어에는 만난다면 이 두 가지가 크게 구분이 안 가요. 그죠? 그런데 이 성경이 원래 적혀져 있던 헬라어는 이 두 개의 단어를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연히 만나는 거, 지나가다가 만난 거랑 약속 잡아서 만난 거랑 다르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5장 2절 본문에서 만났다라는 것은 우연히 만났다가 아니고 약속을 잡아서 만났다라는 단어란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요 그 사람을 만나려고 작정하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신 분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 오늘 똑같은 본문이 있는데 거기는 두 사람이라고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이랑 누가복음에는 한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것도 성경 잘못된 게 아닌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라고 나오진 않지만 여기서 만났다라는 게 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두 사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한 사람. 그럼 어느 쪽이 맞는 거냐? 그게 아니고 두 사람이 나왔던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의 표면적인 사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향한 심정을, 예수님의 심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한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도 성경을 많이 읽으시다가 시험 드시지 마치고 두 사람이 나온 건 맞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한 사람을 만나주시기를 바라신 예수님이시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집과 마을에서 나와서 무덤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귀신에게 몰려서 무덤으로 갔습니다. 우리나라 무덤 생각하면 안 되시고요, 그 굴로 된 무덤, 누가복음에는 광야로 나갔다 되어 있거든요. 그 광야에 석회질 그 산들이기 때문에 비가 조금 내리다 보면 구멍이 숭숭숭숭 나는 거예요. 동굴들이. 그런 동굴에서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자기의 새 무덤을 내어줬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헛무덤이 있다 이거예요. 헛무덤. 헛무덤은 뭐냐면은 증조 할아버지 뼈도 거기 모아놨고, 증조 할머니 뼈도 모아놨고, 그 다음에 아버지 뼈도 모아놨고, 할아버지 뼈도 모아놨고, 이게 헛무덤입니다. 그런 동굴들이 다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있는데 그게 뼈를 모아두는 거예요. 우리도 평소 때는 무덤에 잘 안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사는 거예요. 불쌍하죠? 불쌍하지 않습니까? 비는 피해야 되니까. 귀신 들려서 소리 지르고, 귀신 들려가지고 쇠설도 끊어버리고 하니까 어떻게 마을 사람들 할 수 없어서 어쨌든 본인이 제정신이 돌아오면 부모님한테 미안하고, 형제한테 미안하고, 심지어 만약에 결혼했다면 자식한테 미안하고, 그래가지고 또 자기 귀신 들리면 안 되니까 맨정신일 때 가서 사는 거예요. 그 광야에 가가지고 비 맞으면 추우니까, 이슬 내면 추우니까 어떻게 이 굴에 있는 사람 옆에 뼈가 있는 뼈가, 사람 뼈가. 그런데 뼈 있으면 뭐도 있습니까? 곤충들, 썩은 살점 곤충, 거미.
불쌍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는 오늘날 그래도 겉으로는 다 건강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만 믿고 사는 사람들은 영혼이 그렇다는 겁니다. 영혼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영혼이 그랬다는 겁니다. 무덤이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죽음. 죽는 게 무서워서 죽지 못해 살고, 뭔가 때문에 고통스럽고 우울하고 슬퍼서 알코올 중독이 되고, 담배 중독이 되고, 뭔가 도박 중독이 되고, 뭔가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외로운데 사람들이 자기를 형편없이 취급해도 사람 중독이 돼가지고 자기 이 뱃속에 있는 것까지 다 빼주면서 자기 사실은 뒤에 가서 바보 취급하는 거 알면서도 사람 만나야 되고, 돈에 중독이 되고, 그게 바로 오늘날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의 겁니다. 겉으로는 다 멀쩡해요. 우리 전도 대상자들 있잖아요. 겉으로 그래도 뭐 멀쩡한 집에 살고 직장 다니고 다 괜찮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영혼의 눈을 뜨고 보면 그 사람들 안 그래요. 인생의 때때로, 그게 언제 표가 나느냐, 인생의 때때로 진짜 어려운 일 다가오면 우리는 다시 주님을 의지하면서 일어납니다. 근데 그들은 그 길로 끝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주님 대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가기 전에 먼저 성령님께서 가서 그들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고 계신 줄 또한 믿습니다. 자, 이 귀신이 근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5장 6절에 보시면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무엇이 내 거고 무엇이 당신 겁니까? 이 말이 뭐냐면, 이게 심하게 말하면 이 귀신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여기까지는 제 영역입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님 당신 영역은 저쪽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아주 이 못돼 먹은 태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읽을 때, 이 부분 읽을 때 좀 못되게 읽었어요. 못돼 먹은 태도라서. 근데 귀신은 참 교묘합니다. 그 앞에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항상 마귀는요, 진실과 거짓을 섞어요. 그렇잖아요. 진실과 거짓을 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놓지만, 예수여, 나와 당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까지 내 영역 아닙니까? 이 사람은 내 거란 말이에요. 당신 건드리지 마세요 라는 겁니다. 아주 악하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똑같은 5장 6절에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것도 말이 좋은 말 같잖아요. 교묘한 말입니다. 살짝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살짝 이렇게 나누는 말인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약간 축소시키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마태복음 8장 29절에 있는데,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라고 말해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이건 뭐냐면, 시간적으로 봤을 때 요까지는 내 시간이고 당신 시간은 나중이에요, 이런 말인 겁니다. 자, 공간적으로, 이 지리적인 공간적으로 요까지는 내 영역입니다. 여기 침범하지 마세요. 그리고 권리적으로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이까지 침범하지 마세요 하고 있고, 시간적으로도 아직까지 내 때니까 당신 침범하지 마세요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았잖아요. 마귀가 이 땅의 권세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말이 일리 있지만, 그러나 최종적인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고난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임시적으로 그 주인이 종에게, 자, 이 땅의 권한을 너에게 주겠다 해도 종이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들어서 오늘부로 몰수하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계셨던 겁니다. 진짜
귀신의 태도가 그 다음에 이어서 나와요. 마가복음 5장 10절 보시면은 예수님이 물러서시지 않으시니까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누가복음 8장 31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 8장 31절 보시면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합니다. 무저갱은 어딥니까? 쉽게 말하면 지옥.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있기 때문에 물러서실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그냥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방에서 저를 내보내지 마세요, 통사정하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를 그 지옥불이 어글거리는 그 무저갱 뜻이 무엇입니까? 없다, 없을 저 밑바닥이 없는 지옥, 밑바닥이 없는 끝없는 그 지옥에 보내지 말기를 강구한다는 거예요. 마귀도 알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 앞에 지역 구분은 의미가 없다. 온 하늘과 온 땅의 주인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맹세하고 이러실 분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시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는 시간의 때라는 것이 구분이 없다. 예수님이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왕이세요. 시간과 역사의 주인, 통치자, 주관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의 구속을 받지 않으세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에게 이 세상이 지금도 그렇게 속인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요. 이것은 예수님이 할 수 없어, 이것은 할 수 없어, 이런 것도 해줄 수 있느냐? 만약에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이것도 해줄 수 있냐 이렇게 따지면 뭐라고 할 겁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서 체험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요 할 수 있다고 말은 하지만 말이 기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할 수 있지, 예수님 전능하시,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 아픈 거 고칠 수 있냐 이런 물었을 때 체험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못 고치지, 못 고칠 게 어디 있으라고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믿음이 더 필요하고 또 체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미 복 많이 받았잖아요. 물론 앞으로도 받을 복이 남아있지만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받아야 될 남은 복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전도를 위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더 앞으로 많은 복을 받아가시는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울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우리가 능력 있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9장 5절을 보시면 제가 좀 잘못 찾아놨네요. 로마서 9장 5절을 말고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우리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권세가 다 있습니다. 오늘 밤에 잠시 남아서 개인기도 하실 때 이 말씀 붙들고, 마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한계를 짓는다 이거예요. 여기까지는 세상적으로 해야 돼. 아니요,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는 줄로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다 되느냐? 기도하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13절에 허락하신대.
그래서 그 돼지떼에 들어가겠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어요. 이것을 두고 마태복음 8장 32절에는 좀 더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하셨어요. 가라. 그제서야 귀신들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귀신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악한 영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의 운명이라는 것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주관자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혹여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혹여 우리에게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 또한 예수님께 속하여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락하신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보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세요.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람이 회복되었습니다. 15절에 보시면은 옷을 입었대요. 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 인격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인격을. 아기 때나 벌거벗고 다니지 인격 있는 사람은 부끄럽잖아요. 옷 벗으면. 그죠? 그 사람이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인격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인격이. 그리고 정신이 온전하여졌다라는 것은 기록자 입장에서 눈빛도 이제 정상적이 되고, 그리고 말하는 것도 정상적으로 되고, 움직이는 것도 정상적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앉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앉았다. 사람이 앉아있으면 마음이 편해야 됩니다. 여기 막 설교 듣다가 갑자기 뛰쳐나가는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죠? 마음이 평온해야 돼요. 즉, 이 귀신 들었던 사람이 더 이상 이제는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마음이 평온해진 거예요. 인간성도 회복되었고, 그리고 눈짓, 손짓, 발짓, 언어가 다 회복되었고, 그 감정, 정서도 평안하게 회복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따라가고 싶었어요. 왜 따라가고 싶었을까요? 첫 번째, 감사해서. 두 번째는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귀신이 다시 안 들릴 것 같아서, 겁나서.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갑자기 너무 존경스러워지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어서 제자가 되고 싶어서 따라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참 이런 면이 예수님의 참 인간적인 면이신데, 집으로 가라.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집을 떠났겠습니까? 집으로 가라. 그래서 너를 기다리는 부모, 형제, 자녀를 만나 보아라. 사랑하는 그 아내도 만나 보아라 하고 계시고, 그리고 났더니 잠시 잠깐 자기 마음이 예수님 떠나가고 나시면 나한테 귀신이 또다시 들어오면 어떡하지라고 했던 염려가 없어졌어요. 그마저도 담대하게 데가볼리에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데가볼리는 뭐라고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렸어요? 10골. 자, 언양에서 치료받았어요. 언양 사람이었어요. 근데 언양에서 전도 다 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주 가서도 전도하고, 그 다음에 옆에 어디죠? 영천입니까? 밀양입니까? 밀양 가서도 전도하고, 저 밑에 양산 가서도 전도하고, 이것만 해도 먼데 10골을 다니면서 전도하는 담대한 주님의 전도자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지내시기를 일부러 피하시는 예수님이란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은 가장 연약한 그 사람, 가장 낮은 그 사람을 찾아오고 계세요.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 드릴 것이 있어서가 우리 주님 만나주시는 게 아니에요. 늘 우리 주님 따뜻한 눈길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나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이 아닌,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2사람이 나왔지만 그 2사람도 아닌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하고 계시답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전체도 소중하지만 그러나 그 전에 앞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의 그 두 눈은 집중하고 계세요. 바로 나에게.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배웠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지 말라고 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가는 게 너에게 더 좋으니 내가 성령 보내줄 거기 때문이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떠나지 않고 주님의 눈을 집중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은 그것은 은사 받기 위해서도 능력 받기 위해서도 아니요. 물론 그것도 두 번째, 세 번째 이유이지만은 바로 우리에게 주목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친밀히 사귀고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시선이시요 우리 주님의 본체시니까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 다 살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 살지 않잖아요. 바로 늘 항상 집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집에서 가장 먼저 하면 좋은 대화, 오늘 하루 어떻게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지,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고백하고 간증하는 시간, 또 부모가 자녀를 앉혀놓고 자녀에게, 자녀도 부모에게 오늘 예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하여 주셨어요. 가정예배가 뭐 별겁니까? 주님을 함께 찬양하여 노래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바로 이 주님을 서로 나누는 것이 가정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정에서 나누고, 그리고 또 그걸로서 정말 부족하여서 너무 좋으신 주님을 그 성내에 다 전하고 대가벌리 10개의 고을에 전했던 사람처럼 우리도 이 주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안고 이 삼남과 언양과 이 모든 주변 지역에 전해가는 주님의 전도자들 된다면 우리 주님과 날마다 그 사귐이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어제 불렀던 찬양인데 오늘도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